고사성어 중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만사가 풀려나간다. 아주 좋은 의미를 갖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것을 가온처럼 여기면서 액자를 집어넣기도 하고 붓글씨를 써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좋은 의미의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안목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면 다분히 그 안에 아쉬운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이 자기와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가정 자체가 화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자기와 화목할 수 없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있는 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무려 13서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자기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가 나는 이렇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거의 바울 서신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경험적인, 자기의 감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늘 마음에 쓸쓸함과 허전이 있었던 모습이 흔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25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 아니고는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의 입장으로 너에게 전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알지 못하고 짓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을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분의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를 맺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있는 한은 자기 내면에 화목을 가질 수가 없고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면 신비롭게 내면에 화목이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어갑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설화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지요. 그 기존에는 신라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참 에덴 동산은 가보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평화롭고 좋습니까? 그러나 죄가 딱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불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람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놀랍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어떤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자기의 간증을 그 교회 신문에 실었는데 교회가 크니까 신문까지 내지요. 그래서 그 신문에서 캡처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는데 그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다. 나는 늘 불안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원인을 모르는 불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늘 마음이 공허했다. 그때 교회 내에서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 표현 말한 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놀라운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불안한 것들이 다 흥분하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런 간증적인 얘기였어요. 짧은 간증이지만은 아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건 뭐 저도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사람 속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은 누구에게 다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서신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사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사죄가 은혜라면 일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오히려 안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어갈 때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여기 주어지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불화는 죄가 들어올 때 불화가 있는데 죄 문제를 두고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에 샬롬이, 평안이, 안정이 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늘상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일들이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러나 한 번 화목된 관계를 맺는다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 얘기를 조금 다시 하면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었는데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신앙은 언제는 온탕에 갔다가 언제는 냉탕에 갔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예를 체험해서 중생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예를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살아오면 좋은 상태가 있고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다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거예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잘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자, 과거와 현대가 달라진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과거는 남에게 편지를 한번 한다. 그거 참 작심해가지고 편지를 했어야 돼요. 내가 아무에게 편지를 해야지. 여러 차례 작심을 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면 시간도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 편지가 가잖아요. 가면은 거의 다 소중한 편지들을 모아둡니다. 그러나 요즘은 편지가 카톡 사진 아니에요. 문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툭툭툭 들어가시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나요? 툭툭툭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받잖아요. 받으면 보고 나서 그러네? 그래 지워버리는 거. 그거. 이게 완전히 생각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와 지금이 그런 건데 사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해봐요. 그냥 날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복을 입어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사진 찍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척구덕하면 스마트폰과 사진 찍어주잖아요. 수도 없이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들 옛날에는 사진 한번 찍어주면 그걸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딜 그래요? 쭉 누르면 그냥 지워버리는 거 보고 나서. 이것은 사람들의 심적인 상태하고 굉장히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찬송가 가사는 참 너무 좋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흘러가는, 소위 말해서 마음에 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큐티 훈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주는 말씀 그대로예요. 귀 기울여 그 기운을 듣고 들려진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지난주 내내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격려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크게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자기 상태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야,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게 놀라운 것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지적과 동시에 치유까지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내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참 말씀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인데 이 말씀이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화목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은 이건 뭐 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특이한 것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늘상 마음밭에 담고 살아가는 그것과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자,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화목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뭐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라든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얘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기도의 큰 신비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내가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고 그것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뿐만 아니라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향하셔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불의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3절 오늘은 왔다 갔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멀리하리라 하는 것은 멀리하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멀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막에서라는 것은 자기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자기 직장, 자기 학교 어디든지 다 그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불의,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멀리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24절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괴국의 돌로 여기라. 이 가치관의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보화,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다 특기로 여기고 오빌의 금, 금이라는 오빌의 금이라는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계구의 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하는 말, 참 여러 가지로 귀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문관들도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무관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그분이 애국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시 같은 걸 보면은 한산점 달 밝은 밤에 수레에 혼자 앉아 그런 시를 애국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를 쓰는 것이라든지 이게 최영잔준 같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지요. 고려 시대의 장군이었는데 그분이 그 사고가 그거예요. 그 황금보기를 뭐처럼 여기라고 그랬지요? 돌처럼 여기라. 야, 그게 되게 이건 물질을 완전히 초래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인데 사실은 그 얘기는 최영정 장군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부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말은 아주 생활 표준이 된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이렇게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는, 그리고 오직 애국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어쨌든 그런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 그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국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라. 가치의 변화를 완전히 가져와야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와지는 축복들 몇 가지를 얘기해요. 21절의 말씀이 오늘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평안합니다. 자, 이것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불안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딴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잘 맺어가면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와지는 것은 그저 마음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의 일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갖는 것인데 갖게 되면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된 관계를 갖게 되면 늘상 마음에 안정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게 복 중의 복이지요.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어지는 말씀은 21절도 주어지는 것인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또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큰 비중 있는 단어가 그거예요. 화목과 평안과 복이라는 것인데, 근데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어가면 평안도 오고 그것이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된다 하는 것은 전능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안에 보면은 맨 마지막 유언을 베드로에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면서 3번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주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이 있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고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지키며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자식이 안 가져가니까 마음에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하나님 자신이 상급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의 보화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것은 삶의 모습이 참 하나님께 바뀌어져요.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지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얼굴을 들지 못하죠.
그러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화목된 관계를 맺고 마음에 샬롬이 있어지면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로 떳떳하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 보십시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무엇인지 결정하면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고 평안을 갖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면 결정력이 올바라진다는 얘기죠. 이건 판단력이 올바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이런 애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건 개혁 개정 번역인데, 개혁 번역은 경영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뒤에서 돕고 전부 후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돈 많은 기업들, 재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벌에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들을 구성해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쫙 촘촘하게 해나가죠. 뭐 그렇다고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쭉 기업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많은 공장 같은 데서 물건을 생산하면 딴 데서도 자기 그 그룹에서도 얼마든지 물건을 쓸 수 있고요. 또 하다 보면은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런 물질이 부족하면 여기서 후원하고 저기서 후원해서 후원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큰 기업에서 일을 시도하면 거의 성공을 합니다. 그것은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기업 얘기는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믿음의 근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말씀 28절 다시 보면은, 내가 무엇을 경험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판단하고 그것을 경영해 나가면 하나님이 전부 다 성취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단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길에 빛이 비춰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가야 될 것을 쭉 비춰지는, 이거는 물리적인 빛보다, 정신적인 빛보다 영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쭉 비춰지면서 올바로 가야 될 것을 쭉 알게 되면서 가게 되고, 따라서 그 길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한 후에 찬송을 384장 부르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말씀 21절의 말씀을 오늘 한번 암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요. 너는,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서 복이 이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신앙의 길인데,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화목을 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세속 것에 자꾸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능자만이 나의 보화가 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복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어지고, 그래서 샬롬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복된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애가 있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한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일평생을 이 은혜 가운데, 이 복된 가운데 생을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